밖은 조금 춥지만 outside is a little bit chilly, but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좀 따뜻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좀 따뜻함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전할 설교의 제목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정했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도 진리입니다. 자연과 인간 세상은요, 그냥 조용한, 그냥 평범, 별일 없는 그런 시절이 있고, 격동하는 그런 시절이 있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요구하는 영웅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각 시대마다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를 구한 위인들이 있었고요. 지나간 역사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평안했을 때, 별일 없을 때, 그때는 위인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위인들이 있었지만 위인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위인들은 항상 시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인들은 위급한 때, 위험한 때에 그런 시기에 드러나게 되죠. 항상 어떤 위기 때에는 그때마다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때에는 훌륭한 군인이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외교에 능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좀 들어보았는데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아직도 전쟁하고 있죠. 근데 그 전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맨날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던 사람이 전쟁터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아주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드론 사용이 많아졌고 드론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게임만 하던 젊은 군인이 드론을 이렇게 게임하듯이 이렇게 운영해갖고 굉장히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게임만 하던 젊은이가 전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 같으면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어쩌면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은 컴퓨터 시대라고 하고 또 AI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던 것들을 기계가 훨씬 더 정확하고 빨리 행합니다. 요즘 시대에 사회적으로는 아마도 AI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많이 필요할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그때그때 사람이 필요하셨는데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사나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북극에 있는 빙하가
많이 녹아서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 듣죠.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막 홍수가 나고 뭐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오고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재난의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적으로도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만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실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5절에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졸며 잘 때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마지막 때 백성들의 특징을 다 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kel차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졸며 잘 때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갈렙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화이트윈의 주석을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한번 자세히 좀 읽어보십시오. 갈렙은 우리 사업의 역사에 있어서 각 시대에 크게 필요한 인물이었다. 자, 갈렙은 모세가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갈 때 그때 모세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렙은 역사에 있어서 각 시대에 크게 필요한 인물,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오늘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 원칙에는 강철같이 진실한 사람, 잘난 체 하려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을성이 있고 친절하고 잘 돌봐주고 예모 있는 사람, 또 기도의 과학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할 일들을 보여주시리라는 것을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각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갈렙이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 각 시대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도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죠. 그 가나안 땅에 파견합니다. 갈렙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돼서 가나안 땅을 조사합니다. 12명 중에 하나로 가나안 땅을 조사하는데요. 40일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은 참 비옥하다.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력하다. 키도 크고 거인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갈렙도 그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많은 정탐꾼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렙의 신앙과 용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은 갈렙이 자기 확신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의 신앙에서 나온 말이고,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 지도자 12명의 정탐꾼을 세웠을 때요,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로부터도 존귀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는데 유대인화된 사람이었는데요. 유대 지파, 그 왕이 나왔던 유대 지파의 족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가 힘들 때 그 장인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자격 요건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을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지도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를 이렇게 선출할 때 그 지도자들은 적어도 저런 사람들을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갈렙은 그 유대 지파의 아주 족장으로 이렇게 뽑힌 것을 보면 적어도 신앙이 깊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받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갈렙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갈렙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씀은 7절, 9절, 14장 8절, 9절, 14절 여러 절에 걸쳐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말은요, 한결같다라는 거, 온전히라는 말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좋을 때나 한결같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습니다. 갈렙의 신앙의 모습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쫓다가 또 어떨 때 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그러면 또 하나님 쫓는 것을 좀 이렇게
좀 등한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갈렙에 대해서는, 갈렙은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요,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랐다.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도요, 우리 교우님들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시대를 살든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캐톨릭에서 많이 써서 우리가 조금 세인트 이렇게 하면 거북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별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따라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닮아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 가운데 10명은 안악의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2명은, 갈렙은 뭐라 그랬냐면 안악 거인들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의 족장들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크게 하고 하나님을 작게 축소시켰지만, 갈렙은 문제는 문제 그대로 보고요, 문제를 큰 문제가 있는데 저건 조금 문제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는 문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치자, 우리가 이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그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눈으로 무엇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봅니다.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봤고요, 갈렙은 믿음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0명의 족장들은 모두가 아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갈렙은 아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갈렙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담대하게 맞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렙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를 통해서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각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다 이야기할 때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면 정말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 이 교육책에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 사람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죄라고 부르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갈렙은 저기 묘사하고 있는 인물처럼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 굳게 서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니다 그럴 때 아닌 편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외롭더라도 반대편에 굳게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것을 옳다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아니다 말하면서 반대편에 외로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즘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다수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갈렙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집이 셌기 때문이 아니라요, 현실의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이렇게 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요, 말씀에 깊게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강건함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갈렙의 모습 속에서 또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갈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옛날에는 이랬어. 옛날에는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하고 옛날에는 이랬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오래전에 헌신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의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어떻게 희생했고 얼마나 봉사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모든 그 10지파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45년 전에 하나님 편에서 굳게 섰던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지금 현재 나이 많아지고 85살이나 된 그 노년에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전히 말씀을 믿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신앙의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는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 속에서 그 갈렙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지만 또 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면요, 그 땅을 줬는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랬지만 이 요셉 자손 16절에 나오는데요, 요셉 자손은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산과 그의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철병거라는 것은요, 옛날 40년 전에도 있었어요. 갈렙이 정복할 수 있다고 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요셉 지파 사람들은요, 망설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갈렙은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현재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갑니다. 진취적인 신앙과 망설이는 신앙은 충성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의 분명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 믿음에 확실히 굳게 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NI 인터내셔널,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요,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험준한 산악지역과 성읍과 장대한 거인 족속을 상대로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도리어 진보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을 디딤돌로 밟고 나아가는 사람, 어려운 환경을 진보가 되도록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거기 주저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렙은 어려운 상황을 밟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요셉 지파 사람들은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정은 사원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시대에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말씀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로 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나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결심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